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
받으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도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마지막으로 우리 잠잠히 고백합니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의 품에 우리가 영원히 거하길 소망합니다. 함께 주의 위대하심을 찬양 올려드립시다. 나아갈 수 없고 나갈 수 없고 물러설 길 없을 때에 주님은 나에게 그 품으로 오라네. 의지할 리 없고 외로움에 지칠 때에 주의 날개 그늘 주의 품에 거하리라. 나의 힘 되신 주 찬양하라. 주 이름 하늘 위 높이어라. 끝없이 영원한 주의 사랑,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위대한 일하심 찬양하라. 기묘자 못살아 전능의 왕. 온 땅에 가득한 주의 사랑, 주의 선하심 선포하라. 우리 함께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나아갈 수 없고 나갈 수 없고 물러설 길 없을 때에 주님은 나에게 그 품으로 오라네. 의지할 리 없고 외로움에 지칠 때에 주의 날개 그늘 주의 품에 거하리라. 나의 힘 되신 주, 나의 힘 되신 주 찬양하라. 주 이름 하늘 위 높이어라. 끝없이 영원한 주의 사랑,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위대한 일하심 찬양하라. 기묘자 못살아 전능의 왕. 온 땅에 가득한 주의 사랑, 주의 선하심 선포하라. 우리가 주의 품에 거할 때 우리의 힘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시다. 나의 힘이 되신 주, 나의 힘 되신 주 찬양하라. 주 이름 하늘 위 높이어라. 끝없이 영원한 주의 사랑,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
성실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매일 새롭게 일하심을 나 찬양합니다. 나의 생각과 필요 모두 아시고 매 순간 일하시는 나의 하나님.
가운데 주님이 함께 동행하십니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시는 주님을 따라 우리가 주의 품에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더 깊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저희의 삶을 보살펴 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지난주에는 With God 함께 하심이라는 주제로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무사히 마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요셉의 여정을 바라보며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어떤 복된 삶인지 깨닫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이 고난이나 훈련의 부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앞에서 신실하게 동행하는 삶임을 고백합니다. 수련회 기간 동안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며 서로를 깊이 알아갔던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 신파람 공동체가 더욱 하나 되기를 소망합니다. 뜨겁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결단했던 시간들이 한순간의 감정으로 사라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일상의 삶으로 돌아간 이후에도 수련회에서 경험했던 동일한 열정과 사모함으로 주님을 찾고 받은 은혜를 계속 누리는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계획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공동체로 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이번 수련회에 여러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 위에도 동일한 은혜를 더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과 이어지는 순모임을 통하여 수련회의 풍성한 은혜를 함께 누리게 하시고 다음 수련회를 사모하는 마음과 예비하심을 통해 다음에는 모두가 은혜의 자리에 함께 나올 수 있도록 되길 원합니다. 국방의 의무를 위해 잠시 공동체를 떠나 있는 지체들과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디 있든지 그들의 심령을 지켜주시고 학업과 직장 그리고 건강의 모든 문제를 주님의 크신 손으로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와 공동체를 위해 비전과 사랑으로 섬기는 수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대언해 주시는 목사님께 하나님 성령의 풍성함을 더해 주시고 기도와 행정으로 청년부를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는 부장님과 부관님의 가정과 직장 건강 위에도 축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청년부를 위해 밤낮으로 기획하고 섬기는 임원들과 사랑으로 순원들을 돌보는 순장들 그리고 매주 기도로 준비하며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팀 가운데도 동일한 은혜와 기쁨이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청년들 그리고 함께 예배하기 위해 나온 모든 성도들, 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들 또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네, 여러분들 또 지난 주간에 또 우리 수련회로 함께한 분들도 있고 또 수련회에 함께하지 못했지만 또 예배 자리 사모하여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수련회 갔다 와서 여기 잠깐 있었는데 한 2분 정도가 예배 드리러 왔다가 그냥 가셨어요. 그래서 네, 우리가 공지를 한다고 했지만 또 이렇게 잘 전달이 안 될 수도 있구나 뭐 그런 생각 해보았습니다. 네, 우리 아시는 것처럼 지난주에는 우리 수련회 장소에서 우리 예배 드리고 네, 우리가 돌아왔고요. 그리고 오늘 또 주일을 같이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네, 수련회 끝나고 또 한 주간의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우리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이 앞에 이 글씨도 네, 우리 수련회 장소에서 놓았던 것인데 또 이렇게 당분간 또 이렇게 전시를 하고 또 강단 장식으로도 이용하면서 또 그 은혜를 생각하고 떠올리는 또 좋은 도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수련회 참여하지 못했던 청년들도 또 오늘 예배를 통해 또 예배 후에 순모임을 통해서 받았던 은혜들을 좀 나누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가 함께 충만해져서 또 우리 9월부터 시작되는 또 가을부터의 사역들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누구나 어린아이에서 어른으로 성장합니다. 요셉 역시 철없는 어린아이에서 성숙한 어른으로 성장하였습니다. 그런데 성장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많은 과정을 통해서 성장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시간이 지나면 다 어른이 되고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때로는 고난을 이겨내고 때로는 기쁨의 순간들을 거쳐 나가면서 성장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성장과 성숙의 지표로 자격증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학위 그리고 나의 직업을 내세웁니다. 내가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이 자격증을 가질 수 있었고 내가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이 학교에 들어갈 수 있었고 내가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이 직장에 들어가고 이 직업을 가질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고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볼 때도 그러한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좋은 집단에 속해 있다고 해서 내가 성숙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좋은 학교와 좋은 직장에 다닌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인격이 상위권이냐 말한다면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 성장과 성숙은 이 삶의 태도, 말과 행동, 그리고 삶의 열매를 통해서 증명되는 것이죠. 성장과 성숙을 이루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성장과 성숙을 이룬 누군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배우고 그 사람의 말과 행동과 삶의 태도들을 따라간다면 어느덧 그 사람과 같은 성장과 성숙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 속의 인물들을 거울 삼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창세기에서 봤던 많은 인물들, 그리고 우리 성경의 각 권을 통해서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예수님과 활동했던 그 시대의 많은 사람들, 그리고 구약에 등장하는 많은 선지자들과 왕들이 우리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완벽한 기준은 바로 예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은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고자 노력했지만 인간으로서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가장 완전한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모범답안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활동하던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종했습니다. 예수님을 그들이 추종한 이유는 그 당시의 지도자들이 타락하였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유대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타락하였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면서 그 율법의 항목을 계속 늘려나갔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범하지 말라라는 율법이 있다면 안식일에 몇 킬로그램 이상의 무거운 것을 들고 가면 안 된다. 혹은 100보 이상, 2km 이상의 거리를 걸어가서도 안 된다. 만약에 위급한 상황에 있는 병자가 있는데 이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일해서도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여러 가지 세부 항목을 정해서 만들어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사람들이 지킬 수 없게 돼요. 긴급한 상황 가운데서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거기에서 율법을 따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기 있는 병원까지 가려면 2km가 넘는데 안식일에 2km 이상 이동하는 것은 안 되기 때문에 이건 하면 안 돼. 안타깝지만 이건 할 수 없어. 만약 네가 이걸 한다면 율법을 어긴 것이야. 이렇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율법이 더 우선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율법 속에 담겨 있는 정신은 사랑의 정신이죠. 이 사람을 살리는 것, 또 사람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인데 율법 조항에 매여서 그 일들보다 이 율법이 더 우선이다라고 가르쳤던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지킬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누구죠? 그걸 만든 사람들. 그 사람들은 율법을 지킬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게 일이에요. 그런데 이 삶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을까요? 지킬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죠? 그 율법을 만든 자들로부터 정죄를 당하는 거죠. 너네는 그래서 안 된다. 이 율법도 못 지키면서 너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정죄하며 판단당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시대를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과 행동과 그 모든 보여주신 것들은 그들에게 위로와 또한 은혜를 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았던 한 관리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 이야기는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말씀에서는 이 관리라고 나와 있는데요. 마태복음에서는 한 청년이라고 나와 있고 마가복음에서는 어떤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청년인지 어떤 관리인지 그 사람의 신분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했고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질문이자 많은 사람들이 궁금했던 질문을 예수님께 던지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답을 이 사람에게 주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발견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아멘. 이 관리는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죠? 이 당시의 기준에서 랍비라고 불리는 그 율법 교사들과 예수님의 가르침이 달랐다라는 것을 이 관리가 인지하고 있었던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대한 선지자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으나 당대에 활동했던 율법 교사들과는 다른 존재로 인식을 하였고, 이 관리, 이 청년 역시 똑같은 관점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선하다 한 그 관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왜 나를 선하다고 부르느냐라고 말씀하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선함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관심의 초점을 옮기고 있는 것이죠. 당시 많은 사람들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육체로 온 자신을 따르기보다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을 통해 전해지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관심과 사랑의 초점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리고 그 하나님의 가르침만이 온전하게 전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섬김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 자신이 이 땅에 온 목적을 잊지 않으셨어요. 항상 이 목적대로 기억하시고 그 목적을 이루는데 온 힘을 다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셨고, 그에 합당하게 대응하시기 위해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그 관리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10계명의 이웃사랑에 대한 계명들을 쭉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관리는 이 예수님의 답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예요. 이 관리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그것은 자신이 어린 시절부터 다 지켰다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이 관리의 태도는 지금 무엇이죠? 그 계명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나도 알고 저 사람도 알고 저 사람도 아는 것입니다. 그거 말고 뭐 다른 게 없습니까? 라는 태도로 나오는 것이죠. 결국 자신은 다 그것 정도를 지키고 있는 사람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는데 그것을 다 지키는 나에게 내가 지킬 수 있는 더 특별한 무엇인가가 없는가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태도는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인 18장 12절에서 자신을 자랑하는 바리새인의 태도와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2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이게 바로 이 바리새인들과 당시 서기관들의 자랑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죠? 저 죄 많은 평범한 사람들하고 나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과 자신을 구분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의 율법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음을 자랑하고 있는 것이죠. 이 관리, 이 청년의 태도도 크게 다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정도는 기본 아닙니까? 내가 그 정도도 하지 않고 선생님께 이러한 질문을 했겠습니까? 라는 태도로 대응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바리새인의 모습과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온 이 관리, 이 청년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대부분 오랜 신앙생활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기본적인 것들을 잘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매 주일을 교회 나와서 예배드립니다. 헌금도 합니다. 교회 학교에서 봉사도 합니다. 그리고 청년부에서도 여러 형태로 활동을 하는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것을 행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혹시 생각하고 있다면 바로 이 관리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랑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정도 하면은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좀 낫지 않습니까? 라고 말한다면 그 역시 똑같은 태도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익숙함의 함정입니다. 내가 삶의 루틴 가운데 교회가 들어가 있고 내 삶의 행동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요소가 들어있기 때문에 내 생각과 말과 행동과 나의 삶의 부분에서 내가 하나님을 따르고 있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조금 더 다른 측면에서 살펴볼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사람이 속한 집단이 그 사람의 인격을 대신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영등포교회 다니고 영등포교회 청년부에서 예배드리고 순모임을 하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이 교회의 123년의 역사를 품고 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집단에서 훈련 받는 것은 물론 좋은 일이고 여기에서 예배드림을 통하여 신앙의 유익이 있을 것인데 그 자체가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고 그 자체가 우리 믿음의 성숙의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교사로 봉사하고 있다고 해서, 내가 매일 성경 통독을 하고 있다고 해서, 내가 큐티를 하고 있다고 해서, 내가 주일에 열심히 봉사하고 있다고 해서 내 신앙이 완전하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리고 예수님의 질문에 내가 이것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라고 대답하는 관리에게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지적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22절, 23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또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사람에게 부족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포기하지 못함이 이 사람의 가장 큰 부족함, 한 가지 부족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내려놓은 후에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은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는 부자가 아닌데요. 저는 가진 게 많이 없으니까 이 사람과 저는 다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항상 기도해요. 내가 안정적인 직업을 가졌으면 좋겠고 내가 나의 모든 상황들이 풍요로움이 있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그 풍요로움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많이 가지고 있지 않을지 몰라도 우리는 그 풍요로움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채워주시기를 우리는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만약 그것들이 채워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들이 부자가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런 일이 일어날 리는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냥 부자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여러분들, 우리가 사실은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면서 정작 내가 주님께 헌신하고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의 시간과 물질을 여전히 아까워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께 헌신하는 것을 항상 2순위, 3순위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가진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습니까? 내가 물질이 있다면 물질이 나눌 수도 있겠지만 나의 시간, 나의 노력, 내가 가진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느냐는 질문을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하고 있는 것이죠. 이 관원은 사실은 물질을 포기하고 주님께 나오는 단계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계명을 다 지켰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본인은 헌신하지 않았어요. 본인은 진정으로 주님께 내어놓은 것이 없고 헌신할 마음도 없고, 정작 이 한 걸음조차 내딛지 않은 사람이 내가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이 물질을 다 내놓지 못하는 이유는 사실은 이 사람의 물질이 이 사람의 우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도저히 포기할 수 없는 가치였어요. 내가 이걸 포기하면 내가 죽을 것 같은 그 가치가 이 사람에게는 바로 재물이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러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돈이 없으니까 이 사람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아니요. 여러분이 가진 시간이 될 수도 있고요. 내가 하고 있는, 또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일에서 만약 주님의 가르침과 성경의 가르침과 충돌했을 때 과연 주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포기할 수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선뜻 대답하기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결국 그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가장 큰 가치에 부딪히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이 부자 청년에게, 부자 관원에게 부족한 것은 바로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물질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예수님이 주실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자신의 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은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믿음은 무엇일까요? 재물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믿음일까요? 재물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행동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가장 우선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죠.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자,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첫 걸음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자,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정의대로 봤을 때 이 관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것처럼 행동했지만 사실은 바리새인 서기관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계명을 지켰다고 자랑스럽게 말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그 재물을 우상 삼아서 살아온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없고 자신의 것을 포기할 수도 없는 자에게 하나님의 상주심이 임하지 않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는 것이죠. 인간은 굉장히 연약한 존재입니다. 인간의 가장 큰 연약함은 자신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나는 이런 사람이다. 여러분, 그런 말은 없습니다. 무슨 내가 나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요? 사람은 절대 그럴 수 없어요. 나 중심으로 나에게 관대하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인간의 가장 큰 연약함입니다. 이 관리 역시 그러한 연약함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모습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어리석다고 판단하고 나는 지금 율법을 다 지키고 있고
한 가지 더 지켰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에게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가 믿음이라고 생각했던 그 가치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람과 비슷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나는 이 사람과 다르다고 생각해요. 말씀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이러한 죄를 저지를 수 있느냐? 요셉의 형들이 왜 요셉을 죽이려 했지? 저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야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내가 욕하고 있는 그 사람의 모습이 사실은 나의 모습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 난관에 빠집니다. 자, 우리가 이 관리랑 별로 다를 바가 없어요. 근데 이 말씀에서 말하면은 이 관리는 구원받을 길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면 믿음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믿음도 약간 의심이 되면서 그러면은 나는 어떻게 돼야 되나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비교적 명쾌하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자, 재물이 있는 자, 더 정확히 말해서 무언가 지킬 것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왜 그렇죠?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즉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것보다 더 가치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것이죠. 더 간단하게 말하면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가진 물질은 소중합니다. 내가 가진 시간은 소중하죠. 내가 가진 작은 소유물도 소중합니다. 포기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가치를 위해 내가 가진 가치를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극단적으로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을 듣는 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이었겠죠. 그들이 질문합니다. 그러면은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죠?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라고 대답하십니다. 우리는 착각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마치 나의 행동과 나의 공로를 통해 이루어진다.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예배한다고 해서, 내가 많은 봉사를 한다고 해서, 내가 가난한 사람을 돕고 선을 행한다고 해서 그것이 쌓여서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처럼 살아가는데 아닙니다. 그것이 쌓인다 한들 그것이 우리의 죄를 상쇄할 만한 효과를 가지지 못합니다. 결론은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예쁜 포장지로 포장한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더러운 게 있으면 그것은 깨끗한 게 아니에요. 좋은 물건이 아닙니다. 아무리 좋게 포장한다 할지라도 포장지는 포장지일 뿐이고 그 안에 있는 것이 진짜이죠. 아무리 포장해도 그것의 정체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내가 저 사람보다 나으니까 내가 쟤보다는 죄인이 아니다, 이게 아니라 저 사람이나 나나 똑같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은연중에 그런 생각합니다. 쟤는 2주에 한 번 교회 나오고 나는 매주 교회 나오니까 쟤보다는 내가 낫겠다. 그렇죠. 눈에 보기에는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의 믿음을 나의 믿음하고 단순하게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를 나오는 일에는 내가 우수할 수 있지만 삶의 다른 부분에서 내가 그 사람보다 낫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라고 우리가 질문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내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내가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쟤보다 낫고 쟤보다 낫고 쟤보다 낫고 쟤보다 나으니까 내가 이 정도 되니까 영등포교회 청년부에서 상위 10% 안에 들 것이고 설마 여기에서 10%인데 내가 구원을 받지 못할까, 이런 생각을 내려놓아야 돼요. 내 것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통해 나아가야, 삶을 향해 가야 한다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한 걸음씩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거예요. 여러분은 수련회 한 번을 통해서 빡 은혜 받고 그 사람이 평생에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면 수련회는 한 번만 해도 됩니다. 왜 1년에 2번씩 그거를 해야 될까요? 우리의 생각이 자꾸 변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이에요. 그 은혜로 채워지고 내가 죄인입니다. 내 스스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물론 열심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충만하게 채웠다고 해서 내가 풀로 봉사하고 풀로 교회 모든 일에 참석한다고 해서 그것은 칭찬받은 일이 맞겠지만 그것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수련회를 통해 배웠던 그 요셉이라는 사람의 가장 훌륭한 점은 무엇이죠? 성공한 후에도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타락합니다. 많은 공직자들, 또 많은 연예인들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초심을 지키지 못하고 타락합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렇지 않았어요. 왜 그렇지 않았죠? 하나님의 꿈의 주관자이시고 세계의 주관자이심을 알았어요. 자기 손에 있는 권력이 자기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내가 가진 것이 내 것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로 돌아가서 자신의 것을 버리지 못한 관리처럼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채워나가는 과정이 신앙생활의 과정이고요. 그 믿음을 채워나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교만한다면 우리는 다시 미끄러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면 충분하다. 내가 무엇을 이루려 하는 욕심보다는 내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시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응답으로 인해 내가 풍성한 삶을 이룬다 할지라도 내가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기도와 헌신과 봉사로 응답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것이 나의 교만한 요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결국 핵심은 무엇이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것, 그것이 참된 믿음의 삶임을 우리가 기억하는 가운데 이번 한 주간 또한 우리가 남은 2026년의 시간을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 시간 찬양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할 때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이 임할 것입니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내 일상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나의 우상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면 충분하다는 그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우리가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충만할 수 있음을 기억하는 가운데 주님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자 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과 나의 욕망과 내가 가지고자 하는 바로 그것을 위해서 내가 달려가고 있지 않은지 나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면 그것으로 충분함을 우리가 깨닫기 원합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좋은 곳에 소속되고자 하는 몸부림이 나의 우상이고 나의 욕심은 아닌지 나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충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성숙한 믿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더 성장하기 원하고 더 성숙하기 원합니다.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하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네,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할 것은 우리 수련회 때 받은 은혜들 기억하며 살아가기 소망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은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고 자신이 높은 자리에 섰음에도 불구하고 힘이 있는 자리에 섰음에도 불구하고 형들을 향해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사랑임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 수련회에 다녀온 청년들은 그 충만함을 가지고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수련회를 참여하지 못하고 또한 우리 예배 가운데 참석한 분들 모두에게도 또 동일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간구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순모임을 통해서도 우리 받은 은혜를 잘 흘려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수련회를 가지 않은 것이 정죄함의 제목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한 공동체로서 말씀을 함께 나누며 그 은혜를 나누는 사랑의 공동체로서 오늘 이후에 순서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수련회를 통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내가 수련회에 참석했다고 해서 그 모든 은혜가 나의 것이 된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내가 그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내가 그 은혜를 실천하기 원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정말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와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련회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도 또 동일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순모임을 통해서 그 은혜를 나눌 때 그 은혜가 자랑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나눔으로 말미암아 함께 그 길을 걸어가야 할 공동체의 일원임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겸손하게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선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부족함을 채우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족함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교만하지 않고 겸손히 주의 길 걸어가기 원합니다. 내 것을 자랑하지 않고 내가 남과 비교하지 않고 나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사실을 기억하는 가운데 나의 공로를 자랑하지 않고 내가 저 사람보다 나음을 자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서 겸손히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간구하며 그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특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지만 교회 밖에서 세상과 구별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번 한 주간 구별된 자로서 사랑을 실천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믿음을 정말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며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그 은혜의 향기를 전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봉헌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이 공간과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한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주님께 지은 죄를 회개하며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말씀을 통하여 채워짐으로 또 이 자리 가운데 함께 예배하였습니다. 또 이 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작은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가진 것 내 것이 아님을 고백하는 가운데 주님께 감사함으로 드릴 때 이 예물을 통해 주님의 사랑이 어려운 자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물질로 인하여 고난받는 청년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우리의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더 크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으며 믿음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파송의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 주신 말씀으로 오늘이 내일이 새롭게 변하는
넘치니 나의 삶이 변화되어 사랑 전하니 주님 주신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사랑으로 서로 섬기며 나아갑니다. 매일매일 주님 주신 사랑이 넘치니 나의 삶이 변화되어 이 세상이 변화되어 주님의 나라 이뤄가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는 가운데 내 귀한 것을 믿음과 바꾸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귀함을 깨닫는 가운데 겸손하게 낮은 자리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우리 신바람 공동체 청년들을 위해 또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위해 또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혹시 넘겨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희 저번 주에 수련회 끝났죠.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수련회 가신 분들은 수련회 은혜를 또 다음 겨울 수련회까지 쭉 일상에서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수련회 못 오신 분들은 수련회 가신 분들 옆에 착 붙어가지고 그분들이 흘리는 은혜를 잘 주워 받아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얘가 안 먹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오늘 너무 다들 오셔서 환영하고요. 순모임 하시면 되는데 오늘 유현순 혹시 계신가요? 유현순이 오늘 순장님이 안 오셔가지고 주영순과 합순하시면 되겠습니다. 유현순은 혜진이가 책임지고 데리고 가서 주영순으로 가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한규호 목사님 휴가십니다. 그래서 뭐 개인적인 사정 있으시더라도 연락하지 마시고 잘 즐기다 오실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개인적으로 목사님들의 휴가는 주일이 포함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은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목사니까. 네. 그리고 네, 저희 뭐 특별한 광고 없고요. 저희 성경통도 계속 하고 있고 큐티 톡박도 계속 하고 있고, 동아리 혹시 하실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되고, 큐티 9월 큐티가 나왔죠? 9월 큐티 태원이한테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이번 주 특별한 일정 없고 수요일날 순장 모임 있다고 하니까 순장분들 꼭 참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계적부 수료가 있어서 오랜만에 저희 서연이 앞으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는 처음이네요. 제가 토크를 좀 해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우리 소료자분이 화장실 가셔가지고 지금 제가 빨리 갔다 오라고 했는데 복귀하실 때까지 제가 토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은 원래 2분 수료 예정이신데요. 한 분은 화장실 가셨고, 한 분은 오늘이 수련회인 줄 알고 예배가 없는 줄 알고 아침에 대예배를 드렸다고 하셔가지고 예 오셨다. 세기에 관심을 받으시면서 자 빨리빨리 앞으로 나와주시길 바랍니다. 일로 오세요. 네. 여기 한 분이 오늘 못 오셨어요. 오늘 수련회인 줄 알고 대예배 드리고 집에 가셨대요. 그래서 혼자 받으시게 될 거예요. 저번 주에 사실 수련회 전주에 약속을 했거든요. 언제 오실 거냐라고 일정을 합의 보고 이제 서로 그렇게 했는데 예, 그렇게 됐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 99년생 박준빈이라고 합니다. 우리 영재 순장님한테 가실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부끄러우니까 빨리 들어가고 싶죠. 네, 한번 축복송 한번 불러주시겠어요? 축복합니다.
들어가셔서 앉아 계시면 목사님이 기도해 주실 거예요. 너무 부끄러우셔가지고.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박종빈 형제 주님께서 우리 영등포교회 보내주시고 또 이렇게 새가족부 과정을 마치고 수료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순으로 편성되어서 함께 신앙생활할 텐데 또 순 가운데서 많이 성장하고 또한 많이 사랑받고 신앙 가운데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함께 격려하고 또 환영하며 세워나가기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안에 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또 새 가족들을 많이 품고 또 성장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수모님 재밌게 하세요. I can do